앞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타인에 대한 자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자기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이런 어떤 마음을 일으키듯이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타인에 대해서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특히나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불편한 감정을 가질 때가 있죠. 이제 그럴 때 그 마음을 자애심으로 돌려야 됩니다. 근데 사실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기 쉽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부모님, 친지, 친구, 가까운 사람들한테 하기 쉽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행복을 바라는 또는 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건 좀 쉽죠,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조금 싫어하는 사람한테 그런 마음을 일으키기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이 잘 되길 바라야 돼? 싫어하고 좀 일이 안 되길 바라야지. 내가 친한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한테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 내가 왜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분노할 때 남들 때문에 정말 남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해서 말을 해서 분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괴롭죠. 맞습니다. 이제 분노하면 괴로우면 자기가 괴로운 겁니다. 스스로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분노를 자애심으로 바꾸면 그 분노가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남들과 관계 없이.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자애심을 일으키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분노할 때 나 괴로운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뭔가 부당한 얘기를 했다. 성이 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인데 내가 왜 괴로움을 받아야 되나? 그죠? 잘못은 저 사람인데 괴로움은 내가 더 갖게 돼. 저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저 사람 잘못이 있지만은 그때 내가 분노로서 반응하면은 그 불이 난 데다가 그 기름을 갖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같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도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자신을 불태우지만은 본인은 거기에 반응해서 화를 내면서 스스로를 불태워버리는 거죠. 둘 다 괴로움을 받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 사람의 행복을 바라주고 그리고 행복을 바라주지 못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볼 줄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일으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이럴 때 있단 말이죠. 이해가 안 되니까 분노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사실 그 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 업이 다릅니다. 금생에 쌓은 업도 있고 전생에 쌓은 업도 있고 다들 그런 업이 어떻게 원인입니다. 이런저런 원인의 총체가 그 사람의 현재 그 모습입니다. 결국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현재 그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게. 그게 왜 저러지? 이런 마음을 낼 게 아니라, 야, 저 사람 저런 업이 있구나. 저런 업이 있고, 저런 업이 있어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하고서, 그렇지만 나는 저 사람이 저렇다고 해서 나는 거기에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런 분노로서 내가 반응하지 않겠다. 나는 저 사람은 잘못하지만 나는 제대로 실천해서 나는 내 행복을 추구를 해야 돼. 이런 마음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그리고 그
행복을 바래주는, 측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되면은 스스로에게 행복이, 아까 자해명상 이익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앞 시간에. 그런 이익을 내가 받는 거, 저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마음을 내야 됩니다, 이게. 일단 그 이해가 좀 필요한 거죠, 이제. 그리고 이런 자해명상 자체가 우리가 운동을 하듯이 운동을 하거나 뭐 좋은 음식을 먹거나 하면은 그게 쌓이고 쌓여서 건강이 좋아지지,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 들여서 뭐 어디 헬스장도 가고 좋은 음식도 먹고 보약도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그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일상에서도 이런 걸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우리가 뭐 자해명상 좀 이따 실습을 해볼 텐데 그렇게 딱 정해진 자해명상의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해명상은 이건 전혀 부작용이 없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은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한테 자해를 보내는 거죠. 자기 이름 있잖아요. 누구야. 오늘도 항상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해의 마음을 보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 볼 때도 마찬가지죠. 거울 볼 때 로션을 바르면서 누구나요. 항상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길 바란다. 이렇게 한마디 뭐 소리를 내도 되고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해도 되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가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그게 편안해집니다. 이게 그게 매일 실천하면 그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이게 사람의 경량성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 자해명상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단지하고 뭐라 하고 이런 어떤 습관에서 그게 아니라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용서하는, 행복을 바라는, 남들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이걸 훈련을 해서 습관을 배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작은 부분이 쌓이는 것이죠. 근데 이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 행복을 바란다. 특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낯간지럽게 내가 그래도 경상도 사나이인데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게 그야말로 우리 마음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스스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일종의 그거는 자해 행위나 비슷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자해하는 사람을 보면 뭘 합니까? 저 정신이 나갔나? 자기 자신을 왜 몸을 해치노? 이러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뭐 스스로 막 고문을 한다거나 그럼 저 사람 정신이 제대로 뭔가 제대로 안 바뀐 사람이네. 뭐랄까, 이제 제 정신이 아니야. 이러잖아요. 이게 왜 자기 자신을 괴롭히노? 쓸데없이. 이러잖아요. 근데 똑같은 겁니다, 이게. 스스로를 자꾸 너무, 스스로를 냉정하게 대하고, 또는 엄격하게 대하고, 스스로를 자꾸 자책하고, 스스로를 자꾸 몰아붙이는, 이거는 뭐냐면 스스로를 자해하고 스스로를 고문하는 거나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게 고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바보짓을 합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침에도 지금, 무슨, 스킨 바르고, 보살님도 뭐 바른 게 많더라고, 보니까. 스킨 바르고, 뭐 바르고. 어제는 셔사님도 로션은 발랐을 거잖아요. 다 이제 피부 좋아지고, 좀 예쁘게 보이고 잘생기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 피부보다 우리 마음이 훨씬 중요하죠. 우리 삶에 행과 불행을 가는 게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수행을 떠나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 이거는 나중 문제고, 그거는 이제 그 원인을 쌓으면은 저절로 그 길로 가는 것이고, 그 전에 우리 삶 자체의 그 괴로움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지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가르쳐 배워서. 그게 되고 나서, 그 다음 무슨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그 문제지. 삶도 얘도 문제가 있는데 무슨 수행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남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한테도 뭔가 자꾸 남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때가 있죠. 아, 저 사람 저게 뭐야? 문제를 찾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비판하면서 또 거기에 약간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요즘 시니컬한 세상을 꽈서 보면 조금 뭔가 좀 쿨해 보이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습관입니다, 이게. 근데 그게 결국은 남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기 때문에 그게 자기 자신한테 이제 그게 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자기 자신이 자해가 되는 거죠. 남들을 비판하면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치는 게 됩니다, 이게. 그럴 때마다, 이건 나를 해치는 것이지. 내가 바보같이 내가 왜 자해를 왜 해? 스스로를 고문을 왜 해? 이러면서 마음을 돌려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서,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마음이 안 우러날 때 있죠, 그죠?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마음이 안 우러난다. 이럴 때도 많을 겁니다. 자기 자식한테도 그런 분도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식, 어떨 때는 자식도 그런 마음이 잘 안 우러난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 이제. 근데, 안 우러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자기 자신한테도 그런 자의 마음이 잘 안 생길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가수들 보면 립싱크를 하잖아요. 립싱크. 립싱크 하듯이. 또는, 빈말 있잖아요. 빈말. 빈말 하듯이, 뭐 사람들 만나면 예의상 있잖아요. 아이고,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저보다 예뻐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없는 여러분들 빈말하고 사시잖아요. 잘 생각하다 보면은. 그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로. 빈말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뭐랄까, 이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보통 말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 반대도 됩니다. 말이 나오잖아요? 말이 나오면은 그 말에서 또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에서 우리 감정이 또 움직입니다. 그 반대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마음이 됐든 감정이 됐든 생각이 됐든 말이 됐든 어느 하나라도 그런 아주 이게 선법이라고 그러죠. 아주 선한 이제 자의 마음을 일으키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안 일어나잖아요. 마음이 안 일어나니까 하기 싫거든요.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몇 번 하다 보면 좋다고 해도 자의 명상도 그럴 때는 그래. 마음은 내가 어떻게 일으킬 수 없어도, 감정을 일으킬 수 없어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은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빈말을 하는 것처럼이라도 자의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자의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어쨌든 빈말이라도 하면은 거기서 마음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좀 부드러워집니다. 따뜻해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괴로웠던 거 조금이라도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해 명상도 보통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명상도 똑같습니다. 어쨌든 무조건 하면 이건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조금의 변화라도 있으면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아니라면은 내가 그냥 빈말이라도 한다는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자연명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자연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평소에 잘 살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이 일어나서 행복하기를 주위에 보면은 아이고 도반들 있잖아요. 도반들이 아이고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또는 길 가다가 어떤 사람 보면은 거기도 이제 논이 뭐합니까? 행복하시기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너희 뭐합니까? 뭐 돈도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은 내한테 마음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엄청난 그 자체가 또 공덕입니다. 이게 마음을 닦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엄청난 또 보시입니다. 마음으로 보내는 절에 가서 여러분들 막 보시하고 뭐 불쌍한데 돈 내고 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보시죠. 근데 이거는 생각만이 그 보시가 됩니다. 이게 엄청난 보시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수행이기도 하고
뭐 얼마나 좋아요, 그죠? 돈도 안 들고 생각만 익히면 되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은 내 경향성이 바뀝니다. 생각의 습관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사람이 바뀌고 내 습관이 바뀌면서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그 내 마음 자체가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 자해명상을 자꾸 하다 보면은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자해명상을 이 지상의 중생으로 살면서 천상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생법이랍니다. 실제로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해지고 싶고 마음이 평화롭고 싶으면은 자해명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한다고 그게 안 됩니다. 정말. 그리고 또 뭐 어디 뭐 놀러 간다고 잠시뿐입니다. 뭐 좋은 거 보면 좋죠. 맛있는 거 먹으면 잠시 좋죠. 그러면 잠시예요. 감각적 욕망을 체험에 의해서 생긴 행복은 아주 일시적이고 또 그거는 또 좀 지나면 또 갈증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평화롭고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자해명상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 자기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행복을 바라는, 남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 대해서도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그 사람의 용서하고 행복을 바라는 이런 마음입니다. 이게 다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뭐 사람뿐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대상이 뭐가 됐든지 간에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명상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명상에도 아까 호흡 명상 했잖아요. 호흡에 대해서 자애, 조건 없이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애심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호흡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마음만큼 명상이 진전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불만족이 생기죠. 싫단 말이죠.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그게 악이잖아요. 그럴 때 조금 괜찮다. 내가 이런 호흡이라도, 이런 내 마음의 상태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런 마음을 이렇게, 이게 자애심입니다. 그럼 마음이 막 불만족과 욕심으로 치달리는 마음이 이 자리에 탁 행복하게 멈춥니다. 그럼 명상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명상이 기초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아주 평화롭게 명상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고장이 났다. 너무 꼬물참 이러면서 이럴 수도 있죠. 그때 성이 난단 말이죠. 그럴 때도, 그래. 차에 대해서도 자의 마음을 이렇게, 내 다이어트를 하다. 이거 몸무게도 무거운데, 내 무거운 몸을 태우고 간다고. 고생했다. 그래, 괜찮다. 고생할 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제 잘 돌봐줄게. 그래, 정비소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갈아줄게. 이렇게 따뜻하게 자의 마음을 낼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것도 일종의 자의 명상입니다, 이게. 어디에든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완동물에 가지는 그런 마음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의 명상입니다. 조건 없는 마음을 일으키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단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면 자기 몸에 대해서 그렇게 자의 마음을 일으키면 됩니다. 내 몸에 대해서, 나를 지금까지 유지시켜주느라고 참 고생했구나. 참 고맙다. 그래, 괜찮다. 지금 아프니까 내가 이제 잘 돌봐줄게. 그래, 내가 원망하지 않고 잘 돌봐줄게. 괜찮다. 이러면서 자기 몸에 대해서도 따뜻한 돌봄, 자의 마음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몸이 훨씬 편해집니다, 이게. 긴장된 몸이. 이거는 내 마음을 개발하면서 나한테 엄청난 공덕과 수행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타인에게도 이게 전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타인을 위해서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디 좋은 일 하잖아요. 어디 유니세프에 기부를 하기도 하고, 절에 기부를 하기도 하고, 절에 다니거나 이런 분들 봉사로 다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자의 마음을 보내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봉사를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음의 어떤 인식의 전환이 탁 되고 나면은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삶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또 정말 이제 윤활유가 없이 막 삐걱삐걱대던 삶이 윤활유를 쳐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는 그런 어떤 일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결국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나 또는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에서나 어디에나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그 분위기가 확 좋아지죠, 그죠? 기분 좋죠, 그죠? 네. 어쨌든 간에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막 좋은 얘기를 듣잖아요. 그게 우리가 실습을 한다고 해서 하지만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에 맺힌 것도 풀리고 행복해집니다, 이게. 그 분위기도 확 바뀌잖아요, 지금도,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남들한테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또 그게 자기 자신이 이제 그런 얘기해도 그렇고 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런 내가 평소에 이런 너무 약간 낯간지럽게 또 이런 걸 하나 이런 잘못된 견해죠. 그걸 버리고서 이게 자의 명상, 자의 말, 자의 생각, 자의 감정은 언제든지 이렇게면 이렇게만큼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나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고 공덕이 되고 보시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연명상을 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자연명상을 하셔도 그 이유가 뭐냐면 자연명상하면 막 자기 자신한테 시작해서 하다 보면 이게 막 우주에 이걸 막 보내고 그다음 산매에 들고 막 이러면서 거창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 하니까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실망감이 생기면서 난 안 되는갑다 하면서 안 하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전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라도 자의 생각을 잠시라도 하면 그만큼 자신의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마음을 살짝 살펴보면은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 있어요. 분노가 막 생겼더라도 자의 마음을 잠시라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은 분노가 조금이라도 사라집니다.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런 이익이 있는데 사람들은 한 번에 이걸 다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막 내가 원하는 거 욕심대로 그대로 화끈하게 엄청난 게 오길 바라는 그런 욕심이 깔렸기 때문에 자해명상이 난 이게 안 맞나? 왜 효과가 없지? 이 효과가 좋다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과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자의 명상이라는 자의 마음, 자의 말, 자의 감정이라는 걸 익히면은 굉장한 선법이기 때문에 그 선법의 결과는 아주 선한 결과,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가지면 그냥 하면 됩니다. 저희가 논이 뭡니까? 논이 염불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논이 자의 명상하자 그래 하면은 그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많이 바뀝니다.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세상을 보는 관점도 옛날엔 항상 문제만 찾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좋은 게 먼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만 보니까 저게 문제 하면 성이 나는 거지. 저걸 어떻게 바꾸려고 하면 바꾸려는 욕심이 생기고 이게 탐심이고 진심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아니라 좋은 게 보이니까 그런데 불만족이랄까 또는 그 불만족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바꾸려는 욕심이 잘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이 자리에 쉽게 멈추게 되죠. 그 일상 자체가 좀 편안해집니다. 이 자유명상이 또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실 수행이라는 이런 게 돼야지 수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명상한다고 막 하고 있는데, 맨날 보면은, 불만족하고, 요 꼬투리를 찾으려는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 많습니다. 오히려 예민해져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자해명상이라는 바탕이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말로는 자해명상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러니까 실천을 안 하니까
말로는 세상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라는데 이제 살 때는 뭐 전혀 그런 거 관계 없거든 이게. 살 때는 이런 꼬투리를 찾고 문제만 보는 이런 습관이 배 있다 보니까 내 삶 자체가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작은 부분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쉽잖아 이거는. 내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잠자기 전에도 마찬가지. 잠자기 전에도 내 자신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안 그러면 주위에 옆집 사람이 행복하기를. 뭐 이런 마음만 한번 빌어줘도 그거 자체가 엄청난 수행입니다. 그게 사실 그런 어떤 작은 어떤 노력에서 그 사람의 경향성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와서도 다들 좋아 보이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뭐 여기는 아니지만 갈등이 있습니다. 잘 뭐 그렇게 어울 일이 없어서 괜찮지만 갈등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 왜 저러지? 뭐 이런 문제를 찾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 행복하게 이런 마음을 가지면 문제가 안 보입니다.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또는 저 사람이 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기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서로 이제 나도 그런 자의 명상을 하면서 내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지고 타인도 그런 분위기를 느껴서 서로 이제 그게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이런 수행처도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분위기가 행복한 분위기가 가득 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생각을 최대한 일으켜 보십시오. 이번 주에는 저 광안대교에서 광안리 앞에서 지금 불꽃축제를 하잖아요. 차가 엄청 밀린답니다. 나가다 보면은 저쪽 가시면 차가 엄청 밀릴 거예요. 차가 막힐 때 이놈의 불꽃축제 해가지고 뭐 볼 거 있다고 그 주민들은 못 오고 맨날 관광객들만 와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밥도 먹어야 되고 내가 드라마도 봐야 되고 하는데 이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그래 이 불꽃축제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즐거워하겠노. 그래 이 모인 사람들이 숫자도 많구나. 이 자유명상하기 너무 좋구나. 그래 오늘 불꽃축제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시기를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완전한 깨달음이 이런 마음을 낼 수 있잖아요. 또는 앞에 여기 요 앞에 외곽 그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잖아요. 나갈 때 아마 주차장처럼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럴 때만 앞에 차가 쫙 서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저 차에서 이 교통체증에 걸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오늘 내 기회 모양이다. 이렇게 자유명상 배우고 나니까 내 자유명상할 대상들이 저렇게 앞에 써있네. 참. 오늘 내가, 정말 복받은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일상에서 재밌게 이렇게 자유명상 응용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내 삶 속에 싹 스며들게 됩니다. 삶 속에 스며들어서 일상에서 이렇게 내 마음에서 그런 게 톡톡톡 튀어나야지 내 마음이 바뀝니다. 자선하고 앉았을 때만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면 또 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일으키면 뭐가 힘듭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도 빈말을 할 수 있잖아요, 빈말. 그죠? 빈말을 할 수 있으니까 빈말이라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오늘 가시면서도 실천해 보시고 또 다음 주 저희가 명상 입문 과정 할 때까지 그걸 계속 실천해 보십시오.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그러면은 일주일만 해도 그 효과 굉장합니다. 딴 거 안 해도 됩니다. 계속 그런 어떤 자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되나 안 되나 관계없습니다. 감정이라면 감정이라는 대로 하고 감정이 아니라면은 빈말로 하고 립싱크도 하고 이제 우리 자의 명상 이런 거 유도 명상 있거든. 이런 거 틀어놓고 따라해도 되고 어쨌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런 마음을 많이 일으키면은 그만한 효과가 있고 공덕이 있고 자신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잘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명상들의 기초가 아주 잘 거쳐진 겁니다.
명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만족하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해명상 한번 보세요. 자해명상은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잖아요. 거기 불만족이 낄 데가 없잖아요. 불만족이 없어요. 불만족,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포용하잖아요. 조건 없이. 불만족이 없잖아요. 불만족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욕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만족하면은 더 바랄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면 우리가 탐심, 불만족, 진심, 불만족, 탐심, 원하는 욕심, 이게 없죠. 감각적 욕망과 학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 상태가 굉장히 평화롭기 때문에 모든 명상을 할 때 아주 편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수행을 할 때, 뭘 하든, 참선을 하든, 호흡 명상을 하든지 간에 힘이 들고 뭔가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자해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아주 부드럽고 평화롭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열심히 하시면은 다른 명상을 해도 편안하죠. 왜냐하면 다른 명상을 해도 이 상황을 나는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안 돼도 괜찮죠. 명상이 안 돼도 내가 이걸 자해 명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잘 되면은 잘 되는 대로 좋고, 안 되면은 내가 이 상황을 내가 자해 명상을 하는데 자해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좋고. 얼마나 언제나 성공하는 명상법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예. 조금 길어졌네요. 그죠? 길어졌어도 조건 없는, 들었잖아요. 용서. 조건 없는 포용.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법문하는데, 스님 왜 저러나? 이러면 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자의 마음을 제대로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스님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자해 명상을 개발하도록 저렇게 법문을 빨리 안 끝내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오늘 그럼 강의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예.